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하늘에 계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오늘부터 에베소서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전반부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했다면,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교회가 된 성도들이 어떻게 연합해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도 교회만 가면 마음이 상해서 오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후반부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양식을 먹음으로 여러분의 삶도 매일이 새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혔다. 앞의 구절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앞의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14,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렇게 16절로 가면 그렇게 탄생한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하게 하시며, 17절 그 믿음이 견고하게 하셔서, 18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과 능력으로, 20절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렇게 탄생한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하게 하시며 그 믿음이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과 능력으로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도록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권하노니, 이 단어는 강력하게 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바울이 지금 이 권유를 하면서 왜 굳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한다고 했을까요? 그냥 내가 권한다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한다고 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갇힌 이유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예수의 일, 즉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다가 갇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갇힌 내가 권한다고 하는 뜻은 이제 그렇게 구원을 얻은 당신들도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일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일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고 번역된 단어,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서 보았죠.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악시오스.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봤는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서 합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모모하기에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집에 예수께서 주신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같은 뜻으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뜻이 됩니다. 부르심의 가치.
이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모습부터 달라집니다. 어떻게 다른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회사에서 큰 임무를 받고 외국 출장을 떠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명운이 달려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한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그 일을 성공시켜야 나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사원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여된 임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외국에 나왔다는 그 사실에 들떠서 쇼핑과 관광을 하며 보낼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하는 거죠. 자신의 행동이 회사와 수많은 사원을 죽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중한 임무를 주면서 반드시 성공하고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위험하고 수많은 예수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권유한다고 한 겁니다. 강하게 권유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맡기신 일,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바울의 이 권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그 일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이 덕목들을 갖추고 해야 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덕목들은 모두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 특별히 서로 용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모두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서로 용납해라. 또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용납하기 위한 도구로서 필요한 덕목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돌들이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돌은 삐죽하고 어떤 돌은 둥그렇고 모양이 다 다르고 더 크기도 다르죠. 큰 돌, 작은 돌. 그리고 색깔도 다를 것이고 단단함의 정도도 다를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른데 이들이 모여서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의 벽이 되려면, 그렇게 교회가 지어지려면 온유, 겸손, 오래 참음은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돌을 내 옆에 두기 위해서 때로는 건축자가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 아구가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깎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깎아내도 맞지 않으면 원래 내가 있던 위치에서 나를 다른 위치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나를 깎아내느냐, 왜 나를 다른 위치로 옮기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교회가 성공적으로 지어져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모양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든지 그 때문에 내가 깎이고 옮겨지든지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때때로 말씀대로 살지 못해 교회의 짐이 되는 지체가 있다 해도 서로 용납하게 하셔서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서로 용납하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용납하는 일을 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성령께서 각기 다른 사람을 하나의 줄로 묶어서 교회는 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묶으신 줄의 이름이 평안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이름을 평안으로 줬을까요? 성도를 하나로 묶는다면 그 어울리는 이름이 일치, 단결, 한 몸, 이런 이름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왜 하필 평안으로 줬을까요? 여러분, 일치, 단결, 한 몸 이런 이름들은 단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둔 것이지만 평안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묶여 있느냐에 중점을 둔 겁니다. 아니, 서로 다른 돌들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두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더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묶여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묶여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죠. 평안에 이르다. 특별히 지안의 성도는 말할 것도 없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의 평안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평안하게 되는 이 원리로 묶여있지 않다면 교회는 날마다 시끄러울 겁니다. 또한 예수의 평안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물든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이 평안으로 매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기존의 신자와도 하나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도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평안이라는 줄로 매여 있어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를 묶어놓은 이 줄을 목숨처럼 지키라는 겁니다. 힘써 지켜라. 이 줄이 풀어진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사단의 세력을 부끄럽게 하고 무릎 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세력은 자신밖에 모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죽여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묶인 무리입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반대. 그래서 그들을 박멸하는 게 교회의 일이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교회가 빛납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이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 아닙니까? 오늘날에는 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 성도들도 많이 하죠. 샬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평안을 기원하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삶이 깨져 있거나 누군가의 영혼이 손상된 모습을 보았을 때 샬롬이라는 인사는 그의 삶과 영혼을 온전히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인사법입니다.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인사법.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샬롬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